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오후가 기대됩니다. 모두 다 참여하십시다. 우리 아멘 안 하신가요? 오늘 오후에 다 은혜 받으십시다. 서반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아이티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이티에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유엔 평화유지군이 주둔했습니다. 2004년에 쿠데타가 일어났고 2010년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22만 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이재민이 생기고 나라가 아주 피폐하게 되어서 또 4천여 명의 수감자들이 탈출하게 되어서 치안을 확보하고 또 여러 가지 구호 물품들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평화유지군이 주둔했는데요. 최근에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현지인들 중에 14살 소녀, 심지어는 11살 소녀까지 이 유엔군에게 성착취를 당하고 성폭행을 당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유엔 지원의 명목으로 밥 한 끼를 주고 몸을 사기도 하는, 그리고 아기가 들어서면 버리고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의 척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개인의 도덕성도 문제지만 성에 대한 인식도는 그 사회, 심지어는 국가의 품격과도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에 소위 위안부에 대해서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 하고 잘 사는 나라라 하지만 그들의 도덕성은 참으로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위안부 문제와 이 성노예 문제는 우리 국민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진실 문제고 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성 문제는 사실은 세상에 많은 부조리한 일들 중에 전부가 아니라 한 가지일 뿐이죠. 세상사를 살피면 많은 불의함, 부정함이 있습니다. 악이 성행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짓 뉴스나 권모 술수가 통용되는, 상식적으로 통용되지 않을 것 같지만 통하는 사회입니다. 진실은 파묻히고 과연 우리의 사람들에게 인간성이 남아있나 의심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생각 있는 사람들은 묻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나? 하고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전쟁으로 칼로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피 흘리고 억압하고 착취하던 때에 영적인 무지가 팽배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질병 또한 만연하고 예수님 당시에 정신병 환자들이, 마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죠. 얼마나 피폐하면 정신적으로 넋을 놓고 귀신에 사로잡혔겠습니까? 사람 살기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는 증거합니다. 오늘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때에 이렇게 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는 제2위를 차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나셨다는 말씀을
더 깊이 살피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증거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이건 히브리 말인데요. 임이라는 것은 전치사, 전치사로서 같이, 함께 또는 가운데, 한가운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마누, 우리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이란 단어는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함께, 우리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 임마누엘 이 말씀입니다. 이 이름으로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700여 년 전에 예언했고 또 그 예언이 이 마태가 증거한 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러니까 갑자기 된 일도 아니고 우연히 된 일도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심지어는 창세 전에 아시고 예정하시고 또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준비시키셔서 이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서로 사귀고 살고자 하셨고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담 때부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또 성막에는 언약궤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 언약궤 뚜껑, 스랍이 이렇게 날개를 모으고 있는 이 뚜껑이 시온 좌, 은혜의 자리, 이곳에 내가 거하겠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거기 지성소 언약궤 뚜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를 다르게 말하면 회막 모이는 텐트라고도 이름을 주시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를 행진할 때는 항상 맨 중앙에 진을 치면 한 중앙 복판에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 회막, 성막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고 싶으셔서, 함께 하고 싶으셔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사법도 마찬가지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고자 하시는 노력의 모습이죠.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예언케 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려고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마침내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난 아기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이름의 뜻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하나님은 세상 속에 또 사람들 속에 오셔서 함께 거하게 되셨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하고자 하실까요? 왜 임마누엘 하시려고 하실까요? 그 중요한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지만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고자 하십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은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려고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셉과 마리아 시대에 예수님의 오심이 진정한
임마누엘 사건이 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어찌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람에게 오시려고 역사하셨고,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을 하였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럼에도 요셉과 마리아도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바인데요. 마리아가 그 당시는 조혼이 성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에는 조혼이 있어서 갑돌이에게 시집가는 갑순이가 9살 새색시로 간다고 노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당시도 조혼이 있어서 마리아의 연령을 추정하면 약 한 16 정도 된 아주 이제 중학교, 여중학교 2, 3학년쯤 되는 이런 애띤 소녀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미리 약혼이 다 돼 있었을 거니까 이제 시집 가려고 뭐 술을 놓고 혼수품 준비하고, 저 어렸을 때 우리 누님들, 교회 누님들 보면 사택에 와가지고 뭐 복자 뭐 목숨 숫자 새긴 벽에 그 머리에 하는 거, 그런 것들 수 놓으시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마리아도 시집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아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더니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어찌 안 무섭겠어요? 무서운데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16살 먹은 처녀한테 너 아들 낳을 거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나사렛에 가면 수태고지에 성당이 있다 합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 거기 나사렛 가니까 꼭 보고 오려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청동 동상이더라고요. 천사 가브리엘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손들고 마리아한테 이제 수태 너 아기 가질 거야 뭐 이렇게 할 때 이 처녀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손을 가슴에 모으고 양쪽 어깨가 하늘까지 닿도록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빵 왜 올라갔냐? 놀래가지고. 예? 제가 아기를 낳아요? 이렇게 놀란 것이죠. 한번 보고 싶어요. 그 동상을. 근데 그렇게 마리아는 깜짝 놀래고 어떻게?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 하냐면, 누가복음 1장에 나온 그 말씀들로 보면은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아기를 낳아요? 하고 반문합니다. 이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제 그래서 너는 아기를 낳을 거다. 이 아기는 인류의 구원자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 마리아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죠. 이건 나의 능력과 나의 삶의 영역을 떠났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네. 그렇다면 내 모든 걸 주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뭐라고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말하냐면, 우리가 그 잘 아는 말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부족한 종이오니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 말씀대로 혹 목숨이 이태로워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기를 낳아야 한다면 제가 낳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요셉은 어떨까요? 이제 결혼 날짜 받아놓고 이제 요셉도 이제 장가갈 생각에 부풀어 오르는데,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리아의 배도 불러온다 합니다. 이게 웬일이? 이게 뭔 일이요? 아마 지금의 윤리하고는 또 다르니까요. 고대에 그 당시의 문화와 윤리 상황, 또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으로는 데려올 수 없어요. 그냥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마을 앞에 마리아 세워놓고 돌로 다 던져서 돌무더기를 산채로 만들어야 율법입니다.
고민했겠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때 이게 웬일입니까? 천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현몽하였습니다. 구약의 요셉도 꿈을 꾼 사람이었는데 신약의 요셉도 꿈을 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로 23절의 말씀이 꿈의 천사가 한 말씀들이에요. 꿈의 천사가 나타나서 20절 뭐라고 하냐 하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어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조용히 끊으면 뭐 무서울 일도 없죠. 아무 문제 없어요. 조용히 끝나버릴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데려온다고 생각하면 이제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 첫째는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니까 무섭고 또 하나 만약에 이 여인을 데려와서 계속 또 옛날 정부하고 놀아난다면 이게 요셉의 명예가 치명타를 입으니 이게 무섭고 또 아기를 낳으면 내 아기라고 기르지만은 이 아기와 또 자기 관계가 이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가정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지만 문득 어느 날 나 아닌 다른 남자하고 하고 생각이 탁 떠오르는 순간 아내가 미워지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머리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도 마음이 그냥 내 아내는 부정한 여인 이러면서 멸시하게 될 수 있으니 가정 생활이 이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 두렵고 스스로 생각할 때 두려움 속에 빠져든 것이죠. 그런데 천사는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오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왜 데려와야 하냐?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놀아나서 이 아기를 가진 게 아니다.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말인데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인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다. 이렇게 이름까지 천사가 지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가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한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메시아 임마누엘이 바로 이 마리아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천사는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니 요셉 네가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서 진정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도록 도와라. 지금 천사가 그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습니까? 요셉은 오늘 24절 꿈에서 깨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어찌했습니까?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잘 보호하였습니다. 천사의 분부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무섭지만 마리아를 데려옴으로 이 세상에 임마누엘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오늘 곳곳에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계신가? 곳곳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사건들,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불의한 사람들, 또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부재의 현상을 뒤집어 생각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어두운 곳에, 그 고통받는 곳에, 그 억압받는 곳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의한 사람들 심령 속에 하나님은 오셔서 함께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삶, 우리 주변에 누가 임마누엘을 이루어 살아야 할까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병든 몸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품으면 그 연약한 몸 속에도 주님이 오셔서 친히 도우십니다. 다 무너져버린 삶이라 할지라도 손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할 때에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임마누엘이란 어떤 것이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일은 나를 포함해서 너와 함께 할 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하여 주십니다. 나 혼자만의 예수님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도 그러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기에 임마누엘의 완전한 성취는 공동체적인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과연 나도 마리아나 요셉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도록 살고 있는지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요셉이 무섭지만은 믿고 결단해서 마리아를 데려옴으로써 한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가 되고 그 가정 안에 요셉과 마리아가 부부된 그 우리 속에 아기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이죠. 예수님 오심이 나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사회, 나아가서 열방을 위한 사건이 되게 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믿음으로 결단하십시다.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받아주고 희생하면서 힘써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온전한 임마누엘을 이루어 사십시다. 오늘도 주님은 천사의 말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며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강서 가족들아, 요셉처럼 믿음으로 결단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함께 계시게 힘쓰라.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원하기는 내 안에 오셔서 나만의 주님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이 사회 속, 저 북한 그리고도 세계 열방의 많은 이들에게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이 참으로 온전한 임마누엘로 임하시도록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참으로 폭넓은 그리고 건강한 신앙으로 서도록 이번 성탄절을 통해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요셉 같은 결단, 마리아 같은 결단이 우리 강사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주님 임마누엘로 충만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된 구석이 없이 온 강사가족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도 참으로 모든 갈등과 분쟁을 극복하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